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수에호 후이오스 투테우. 이렇게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요약 보도문입니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일반적으로 보도하는 그러한 요약 보도문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별로 거의 들을 수 없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진보다 보수다, 태극기 부대다 아니면 촛불이다, 얼마나 진영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서로 대치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를 내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어떤 구덩이에 빠져요. 그런데 기독교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과 구원의 등불을 비춰줍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참 기독교가 시대의 등불로, 어떤 희망의 등불로, 구원의 여망으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잘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갈릴리 논쟁 5개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 쟁점을 가지고 부딪히고 그리고 어떤 갈등을 일으켜야 된 그러한 논쟁의 이야기잖아요. 그 결론은 뭐였어요?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헤롯 왕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음모를 꾸미는 그것이 결론 아니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논쟁 5개의 이 논쟁 사건을 마치고 바닷가로 물러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많은 무리가 또는 큰 무리가 따르며 바닷가까지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3장 7절 보시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요. 8절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막 사방팔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지도로 함께 한번 볼까요? 자, 갈릴리는 여기 그 지도상으로 여기 갈릴리 바다 보이죠? 갈릴리 바다 바로 서쪽 왼쪽으로가 이 갈릴리입니다. 그 중에 특히 영어로는 로어 갈릴리, 뭐 하부 갈릴리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거대한 땅에서 특히 이 남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어 갈릴리, 이 갈릴리 바다 이 서쪽으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해 바다의 서쪽 꼭대기,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언저리의 그 큰 땅을 우리가 유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바닷가는 좀 뭐 스불론이나 이 블레셋 구약으로 치면 그 사람들이에요. 자,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고요. 그리고 이두메는 어디일까요? 사해바다 이 아래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돔이 이쪽에 살았죠. 그래서 이두메아라고 하면은 이 에돔 이쪽을 뜻합니다. 이두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랬는데, 자,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 여길 잇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 또는 트랜스조던이라고 부르는데, 요단강 건너편, 유대인들 관점에서 이쪽을 말합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를 제외하면 이두메아, 트랜스조던, 요단강 건너편 다 이방 땅입니다. 또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 여기가 바로 이 두로고요. 여기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레바논 땅이죠. 좀 더 올라가면 시리아가 되고요. 이 두로와 시돈은 헬레니즘 세계 이전에,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왕국이 지중해 전체를 다 석권하고,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와 남부 유럽,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할 때 어떤 그 바다의 제국을 어떤 해상 왕국을 만들고 천하를 지배할 때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어떤 수도였습니다. 페니키아의 고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거기도 가실 거죠. 자, 이 아주 광활한 땅에서 사방팔방에서 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가버나움의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의 그들의 땅을 어떤 답장을 쓰듯이 이 어떤 응답으로 그들의 땅을 방문하실 거예요. 먼저는 4장, 이 갈릴리 바다, 이 가버나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바다 위에 떠 앉아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지도로 보이면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거라사 지역으로 오면서 이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실 거예요. 내내 조던, 요단강 건너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거라사 광야를 거쳐주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7장 정결 논쟁을 벌인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두로 시돈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해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데가볼리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을 방문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오는 사람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한번 방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자,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민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여기 에워싸 밀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틀리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도 에워싸 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동일합니다. 순 틀리보. 이 틀리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마늘 짤 때 막 짓이기잖아요. 그래야 집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막 완전 아비규환이에요. 몸과 몸이 부딪히고요. 너무 부대껴서요. 막 진액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일행은 피신해야 할 그럴 지경에 왔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던 것, 예수님께 몰려온 것은 정말 병으로 고생하여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자 쇄도했던 것입니다.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왔고 쇄도했고 그리고 아비규환을 이루었을까요? 8절, 그 허다한 무리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의 행하신 큰 일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어떤 그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도무지 그 출처도 알 수 없는 더러운 영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 주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의 몸을 어루만지며 저들의 생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의 사건들, 앞에 이 본문 이야기가 뭐예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와 있는 갈릴리 논쟁이에요. 바로 그 서사적으로 볼 때는 그의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와 있는 5개의 논쟁 이야기, 갈릴리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밥상으로 그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을 다 품어 안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병자와 죄인을 밥상으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천지간의 신성한 혼례로서 사람과 하늘과 땅, 이 천지인이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그런 위대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인간만이 안식일과 모든 종교적인 제도, 심지어 종교의 주인이라고 하는 충격의 복음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제도적 정치를 어겨서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선언,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왔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온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혁신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면 우리 사회는 용서와 화해로 가득한, 하나님의 어떤 사하시는 용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하시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사회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새로운 소식, 어떤 복음의 어떤 혁신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옳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 세리와 죄인이 초청을 받거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옳은 이야기입니다. 셋째, 이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데 어울리고 섞여서 함께 먹으니 이 모든 잔치가 혼인잔치처럼 기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낸다고, 어떤 그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넷째, 새롭고 옳고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선함과 생명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그 허다한 무리가 들은 것은 이렇게 인간 가치와 생명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으로서, 그것은 바로 사랑의 소리, 생명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허다한 무리의 어떤 귀에 임한 소리는 모든 병든 자, 세리들,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복된 소리였습니다.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 취급을 받고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 드디어 사람의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복된 소식,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그들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11절,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수에이 호 후이오스 투 테우.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수에이 호 크리스토스. 수는 유라는 말이에요. 당신. A는 어떤 비동사예요. 당신은 누구누구이시다. 수에이 you are. 후이오스 투 테우. The Son of God.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수에이 호 크리스토스.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수에이호 후이오스 테우 이 말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수에이호 크리스토스, 이 두 개의 고백을 비교해서 연구를 해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귀신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행치 말고 자기들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놓아달라. 이런 하나의 강청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의 정체와 능력을 온전하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무엇처럼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있죠. 1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들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 하고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여기 경고했다라고 번역을 한 말은 에페티마, 기본 형어는 에피티마오예요. 에피티마오, 우리말로는 꾸짖다, 경고하다, 또는 간하다, 간청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무슨 말로 번역을 해도 적당하게 어울리질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에서 이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종 귀신에게 가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어떤 저주 어린 공격,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말로 꾸짖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꾸짖고 스승이 제자를 꾸짖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훈계하는 거잖아요. 어떤 말로 번역을 해도 이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아주 저주 어린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에 호후요스투 때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듯 뭐랄까 올바로 예수의 정체를 알리는 이 귀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너무너무 강경한 공격을 퍼부으십니다. 나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나중에 베드로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약학자들은 여기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부활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부활 이것과 관계없는 어떤 고백은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은 틀린 고백이다. 신약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인간 존재를 억압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예수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서 예수님과 귀신들 사이에는 어떤 극단적인 갈등과 투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가복음의 특징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혀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의 정체는 끝까지 비밀 속에 감추어져야만 합니다. 시인과 고백을 통한 폭로와 분노에 찬 침묵의 명령,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특성입니다. 1장 34절, 그 다음에 1장 44절, 3장 11절 12절, 8장 29, 30절, 9장 9절부터 7절까지, 9장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일관되게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폭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엄한 어떤 침묵의 명령, 이 두 가지는 마가복음의 가장 큰 문학적인 특징, 메시아 비밀 동기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예수의 정체가 밝혀지는 곳이면 어디서나 예수께서는 어김없이 자신을 감추십니다. 예수의 정체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저절로 밝혀지지만 그것은 곧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강력하게 감추어지도록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며 마가의 예수 이야기를 인해 신비의 복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예수께 찾아와 예수님을 압사시킬 정도로 밀어닥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형용할 수 없는 병고로 혹은 귀신에 들려 몸과 마음이 피폐한 그 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를 찾아 쇄도할까요? 그들은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며 그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잘못된 세계관과 어떤 이념 덕분에 사회적인 고통을 더 크게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에이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찌어찌 해서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저 사람은 에이즈 걸렸어. 그러면 에이즈 걸렸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에이즈로 고통받는 것보다 정말 그 에이즈 걸렸다라고 하는 그 평판 때문에 겪는 사회적인 고통이 더 커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간증할 때 뭐 소위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귀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신 쫓아냈고요. 정상인이 됐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귀신 들렸었어. 교회에서도요, 소문이 나면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병고 그 자체보다는 어떤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 어떤 이념 때문에 사회적인 고통을 더 크게 아파하는 그러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약함과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재난조차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판정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면 소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회, 우리는 여기서 자율과 자정의 기능이 끝나버린 하나의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와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권력과 종교 제도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잃은 사람들,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이 사회에 사는 모든 이들이 낙오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정치인들의 소명이에요. 때로는 공권력과 강제력을 활용해서라도 개체들에게 행복의 평균성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심지어 만에 하나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배계층에 의한 권력의 사용은 다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함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종교의 기능은 그 낙오된 자들을 섬기지 않고 지배계층을 숭배하는 것으로 전락할 때, 바로 그때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도권 밖에서 어떤 구원의 여망을 찾는 법입니다. 다음 본문은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특별히 12사람, 특별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인데, 특별한 제자들을 어떤 세우는 그 현장이 바로 이런 파산한 사회, 거덜난 종교의 한복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들은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도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나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하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에게 쇄도했고, 그리고 예수에게 손을 내어 뻗습니다. 예수를 만지고자 함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예수에 의해서 만짐을 받고 싶은 예수를 향한 강청이었고, 그리고 강요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희망은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간절하여 그것은 예수님에게 압력이 되었고 압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슬리보 9절 어떤 애워싸 밀더라,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잖아요. 장차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압력과 압박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의 지도자라면 적어도 이쯤은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민심은 바로 이런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누구에게 가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개인을 향한 희망의 투사가 지나치게 강하면 그만 터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압사당할 지경에 있는 예수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케 하고 피신하고자 합니다. 9절, 배를 준비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준비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부들을 부르시는 대목, 여러분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억하시죠? 특별히 시몬과 안드레,
이 두 형제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 가장자리에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세베데이 두 아들은 배를 한쪽 소유하고 있었죠. 세베데이 아들들만이 배를 소유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회적인 질고를 회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 작은 배 한 척, 4장 1, 2절에 보면 4장은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자들에게 준비시킨 그 도피의 배가 나중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대중적인 설교, 이 비유들로 가르칠 때에 하나의 설교단처럼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가 다 끝나면 4장 45절부터 35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5장 21절 이방 땅으로 어떤 돌파하기 위한 어떤 운송의 수단으로 또 활용될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어떤 그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항에 4장 35절부터 이야기,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6장 45절 이야기, 또 8장 13절부터의 이야기. 정말 이 세 편의 항의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을 어떤 오해와 실패의 이 바다에 빠뜨리는 그러한 또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신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고 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 이렇게 어떤 파산한 사회의 거덜난 종교, 그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12를 선택하시잖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다에서, 다음 이야기는 산에서, 자, 바다에서 어떤 산이 솟아나는 이야기, 다음 편 이야기도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틀 후에 올라올 다음 동영상, 파워포인트 동영상으로 보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